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예배가 또 잠시 중단되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열리게 되었고 얼굴 보게 되니까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무슨 이산 가족도 아닌데 헤어졌다가 만났다가 헤어졌다가 만났다가 계속 이러는 것 같아요. 이제 다시는 헤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계속해서 스가랴의 8장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 텐데 스가랴서를 전체적으로 나눠본다면 분수령이 되는 장이 바로 6장과 7장 사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6장까지는 스가랴에게 임한 하나님의 환상의 내용이고 7장부터는 6장 하반절부터지요. 7장부터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이 예언적 환상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의미를 제가 생각할 때는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는 것 같고 다시 한번 해석해 주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실정의 내용부터는 이 말씀이 정말 얼마나 진실한지 스가랴는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라는 분명하고도 구체적이고 명확한 날짜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상은 스가랴가 본 것이지요. 스가랴가 백성들에게 환상의 내용을 전하였을 것이지만 언어라는 한계가 가지고 있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스가랴가 본 것만큼이나 선명하고 깨끗하게 그 백성에게 전달되어졌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다시 재차 설명하며 해석하는 내용들이 7장부터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7장의 내용을 잠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면 지난주에 우리 전설을 통하여서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7장의 내용은 사실 베델에서 온 사람들의 질문으로 시작하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질문이 뭐였냐면 70년 동안 절기를 정하여서 근신하고 금식하며 애통하였는데 이제 우리가 그 땅에서 돌아와 이곳 예루살렘 땅 가운데 있는데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는데 지금도 금식하며 근신해야 하는 것입니까? 애곡하고 울어야 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질문에는요 의도가 있어요. 질문에는요 겉으로 드러나지는 질문의 내용이 있지만 그 내용의 이면에는 속의 감정이 숨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어머님이 매일같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칠게요. 너 오늘부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큐티 안 하면 아침밥 안 줄 줄 알아. 아침밥 없어. 그래서 그거를 아침밥을 먹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기도하고 막 큐티하고 막 애써서 해가지고 겨우겨우 아침밥 먹고 학교를 가는데 날짜가 쫙 지나다가 지금까지의 달력의 색깔은 검정색이었는데 어라 주일날이 됐는데 오늘은 날짜가 빨간색이네. 뭔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께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오늘도 혹시 큐티해야 아침밥 주나요? 라고 질문은 하지만 여러분 그 질문 속에 묻어있는 진짜 질문의 의도는 뭐죠? 오늘만큼은 큐티하지 않아도 아침밥 좀 주세요. 오늘은 괜찮지 않을까요? 라는 그 질문의 내용이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이죠. 별로 공감이 안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침마다 제발 아침마다 한 숟가락만 먹고 가다오 하면서 구걸하는 어머니의 그 한 숟가락, 너 이 아침 안 먹으면 오늘 학교 가지 마! 뭐 이러면 잘됐다 오늘 학교 안 갈 거야 아침 안 먹어! 막 이러는 우리의 모습이 막 떠오르니까 별로 적절하지 않은 예화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70년 동안이나 했던 게 뭐냐면 나라의 잃어버림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는 것에 대한 애곡과 근신, 금식, 고통 어린 절기를 정하여서 보냈다는 것이죠. 오늘 7장 3절을 한번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근데 이것에 대해서 5절을 보면은요 5월뿐만 아니라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금식과 근신이
그럼 어떤 누구를 위한 금식과 근신이었다고 했죠?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 고백이 아니었다라고 했죠. 그런 모습을 살펴볼 때 이 백성들의 이 질문은 더 이상 이러고 싶지 않다라는 의미를 함의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한 대답이 9절과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들이 형식은 지켰을지 모르지만 형식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틀렸어. 너희들이 지금 비록 하나님의 절기를 정하고 외형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나라의 잃어버림과 지금 당면한 현실의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울며 금식하였지만 너희들의 마음에 담고 있는 진짜의 내용이 틀렸던 것이야. 그 틀린 내용이 뭔 줄 알아? 라는 것이 바로 7장의 9절 10절에 대한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을 펴시고 9절과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11절입니다.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저를 보세요.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삶의 내용을 주셨어요. 무엇이지요? 그들의 삶의 내용들은 진실한 재판,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아닌 진실한 재판, 가난한 자들을 향한 마음 어린, 마음 깃든 배려. 특별히 나와 있는 네 그룹이 있죠.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궁핍한 자. 너희들이 추수하되 너무 많이 걷지 마라. 지나가다가 나그네가 배가 고플 때 너희 밭에 와서 누구라도 먹을 수 있는 여지를 남겼으면 좋겠다. 너희가 베풀어진 많은 재산들을 바라보며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이 은혜를 내가 통용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면 좋겠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내 백성들답게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 있었는데 이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아 했어요. 듣고 싶지 않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귀를 막았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 저희 딸아이가 생각이 났는데 저희 딸아이에게 여러분 부모님 돼보세요. 여러분들도 부모님 돼보세요.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그래 놓고서는 간증을 들어요. 엄마 오늘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 내 마음판에 팍 박히는 거 있지? 그럼 어머님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야 이놈의 새끼야, 내가 100번도 1000번이고 더 말한 얘기다. 늘 얘기한 거라는 거죠. 근데 왜요? 왜 100번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 1000번 말할 수밖에 없어요? 안 듣거든요. 그걸 누가 해요? 저희 딸이 해요. 저희 딸은요 적극적으로 제 말을 안 들을 때 어떻게 하냐면 귀를 막아요. 근데 귀만 막으면 내 말이 들리니까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거예요. 어떻게 하죠? 그 다음에? 그렇죠.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떨어졌고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라는 거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데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그렇게 살기에는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너무나 두렵거든요. 창고에 곡간을 채우지 않고 내 것을 누군가에게 나누며 가난한 자의 것들을 착취하지 않고 그들에게 다시 돌려줄 때에 나에게 맡겨진 내 인생과 내가 살아내야 할 현실이라는 벽이 너무나 두렵고 무섭게 다가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8장 1절에 너희들이 형식은 있지만 그 형식 가운데 진짜 담겨야 될 내용이 뭔 줄 아느냐? 그 내용을 내가 지금부터 설명해 줄게 라는 내용에 대한 이야기가 1절부터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1절에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잘못 읽었나? 오늘 성경이 오타가 났나? 똑같은 말이 두 번 반복됐네? 여러분, 성경에 똑같은 말이 두 번 반복되면 어떤 의미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은 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 들려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해요? 이거 진짜 중요한 말이거든. 이거 정말 중요한 말이어서 네가 들어야 되는데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니라. 주체에 대한 회복입니다.
너희와 내가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어떠한 존재인지를 너희가 제대로 알아야 돼. 그래야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수가 있는데 나는 누구냐? 바로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이죠. 일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만군의 여호와가 어떤 뜻이라고요? 여호와, 예흐바 체바오트. 전쟁하시는 하나님, 싸우시는 하나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마치 여러분, 하나님이 그 온 천하의 천군 천사와 함께 이제 갑옷을 다 입으시고 출전 명령을 기다리며 내가 너를 위해 싸우기를 준비되어 있다. 아니, 이미 내가 너를 위해 싸우고 있다. 이 전쟁은 내가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학개와 스가랴서에는요, 만군의 여호와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이 8장은요, 만군의 여호와가 더 많이 나와요. 1절과 2절과 3절과 더 가보세요. 6절과 7절과 계속해서 만군의 여호와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반복할 수밖에 없을까요? 이게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믿어지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듣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여러분 이게 마음에 와닿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더 와닿는 건 뭐예요? 우리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에요. 더 마음에 와닿는 건 더 급하게 느껴지는 건 뭐예요? 당장 내가 해내야 할 내 발등에 떨어진 그 불들이에요. 그게 나를 어떻게 합니까? 두렵게 해요. 그게 나를 어떻게 합니까? 무섭게 해요. 그게 나를 어떻게 합니까? 자꾸 절망의 구렁텅이로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 힘이 너무나 크다는 거죠.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앞에 있는 나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이죠. 너희 앞에 서 있는 나는 싸움에 능한, 전쟁에 능한 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향한,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해요. 그 어느 때보다도 아마 여러분들 지금 두려움과 현실을 바라볼 때 너무 떨리고 무서울 거예요. 코로나라는 사태도 그러하지만 코로나 사태 가운데 고3과 수험생으로 지내야 하는 여러분의 삶은요, 아무리 두려워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을 만큼 여러분의 인생은 아마 안개 속을 걷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 그런 분들 있죠.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럴 때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요? 야, 괜찮아. 나도 다 했어. 뭐가 일어나요? 얼마 전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그 명절에 어머님 집에 모여서 이렇게 저렇게 식사를 하던 중에 어머님이 이상한 상자 하나를 갖고 나오셨는데 이 상자에 뭐가 있었냐면 저희 형제들의 성적표부터 해가지고 옛날의 물건들이 쫙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근데 저희 아이들은 이제 딴 데에 있어가지고 신경을 못 쓰고 있는데 저희 조카가 엄마 성적표도 있어요 그러는 거죠. 엄마 것도 있어, 잘 찾아봐. 그랬더니 엄마가 불이 나게 일어나가지고 자기 성적표를 다 모아가지고 품에다가 팍 껴안고 절대 안 보여주는 거죠. 저는 다 알아요. 야, 이따가 삼촌이 알려줄게. 안 봐도 돼. 나중에 알려줄게. 여러분, 야, 다 지나왔어. 괜찮아. 아무것도 아닐 거야. 이런 말 들으면 어때요? 아,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지나가게 될 거야. 이렇게 여러분 납득이 되시나요? 이해가 되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 마음은 여전히 무서워요. 우리는 힘내라는 말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진짜 힘이 필요하거든요. 힘내라는 말을 듣고 우리가 힘이 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돌이켜 생각할 때 돌아왔는데 그들에게 필요한 건 힘이었거든요. 그들에게 필요한 건 다시 나라를 세울 만한 힘이 필요했거든요. 성전도 회파되고 나라를 돌아볼 때 울타리도 없고 경계선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돌아온 거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유일한 것 한 가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신탁,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만 남아있는 것이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는 굉장한 영적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힘은 우리가 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힘은 우리가 낼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힘은 이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 그 힘이 우리 것이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것을 모으고 긁어 모아서 우리가 좀 힘을 내려고 해도 여러분의 현실 가운데 그렇게 힘이 나던가요? 저는 안 나던데요. 애써 막 마인드 컨트롤하고 좋은 생각하고 잘 될 거야라고 긍정의 힘을 발휘하고 해보고
애써서 내 마음에 막 힘을 모아가지고 억지로 웃어도 그 웃음 오래 안 가던데요. 오래 못 가던데요. 그 기분 반나절을 넘기지가 않던데요. 또다시 두려움으로 빠지던데요. 지난 우리 쉬는 동안에 몇 명 아이들을 신방했는데 너무 그런 마음이 정말 정직하고 솔직하게 드러난 친구를 만났어요. 잘 될 거야. 그래요, 목사님. 잘 될 거예요. 너 입술에는 권세가 있어. 입술에 고백한 대로 되는 거야. 맞아요. 연대 화이팅. 연대 합격. 내 거. 밥을 먹고 나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무서워요. 두려워요. 떨려요. 어떡하죠? 몇 분 되지 않아서. 여러분 그 힘 그렇게 안 되던데요. 힘이 우리에게 없던데요. 오늘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힘을 우리 속에 가져다가 우리가 힘을 내려고 하니까 그 힘이 우리의 힘이 안 되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여호와 하나님은 그냥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예흐바 츠바옷. 전쟁하시는 하나님, 싸우시는 하나님, 승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힘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신앙은요. 힘을 내는 것이 아니라 힘을 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 빠진 그 자리에 하나님의 힘을 채우는 게 신앙이에요. 힘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여러분 그 하나님을요 우리가 도구로 수단으로 사용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만군의 여호와뿐만 아니라 한 가지의 하나님의 이름을 더 주셨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2절에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 2절에 보니까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내가 또 잘못 읽었나? 또 반복되어 나오네. 뭐가 반복되죠? 질투가 반복되고 있어요. 왜 반복될까요? 이러고 있으니까 아직도 여러분 지금 이렇게만 안 하고 있지만 지금 한 3명 정도는 이러고 있는 거하고 똑같이 내 말 안 듣고 있어요. 눈빛만 보면 다 알아. 여러분 하나님의 힘은 도구나 내가 필요할 때 그냥 뽑아다 쓰거나 나의 유용하게 필요할 때마다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질투의 관계라는 것이죠. 여러분 얼굴 잘생긴 사람 보면 부럽지요. 질투한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여러분 부자인 집에서 태어난 친구들 보면 가끔 부러운 생각 들죠. 질투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난 니네 엄마 아빠가 참 질투나 뭐 이렇게 표현하지. 난 네가 참 질투나 이런 표현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질투 안에는 그냥 우리가 감정적으로 느끼는 어떤 미묘한 어떤 내용, 어떤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의 그런 느껴지는 어떤 감정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을 때의 질투는요 항상 뭘 소유하고 있냐면 뭘 수반하고 있냐면 소유권이라는 걸 수반하고 있어요. 그것도 배타적 소유권에 대해서 수반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자리가 없어요. 독점적입니다. 이것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전부 아니면 전무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질투는 그거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질투할까요? 어떤 관계가 질투의 관계가 될까요?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가 되어서 내 인생을 위해 내가 대신 싸워주고 승리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가진 힘을 너희들이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하는 그 관계 안으로 내가 너를 불렀기 때문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43장 1절을 암송하고 있죠. 뭐라고 암송합니까? 야곱아 나오잖아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냐 이스라엘아 널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You are mine. 이게 사랑의 속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질투 관계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질투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사랑을 공유하며 나누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의 질투 어린 사랑을 감당하지 못한 채 늘 한눈을 팔 수밖에 없었습니까? 현실이라는 두려움과 무서움 때문이었죠. 여러분, 우리도 당면한 이 현실의 두려움과 괴로움 앞에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아요. 그래서요, 그런 우리의 흔들리는 모습을 바라보며 3절은 계속해서 그런 우리를 향해 말씀으로 힘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에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여기서 볼 때에 내가 시온에 돌아와 라는 이 돌아온다라는 표현은 과거형입니다.
그리고 그 좀 옆에 가면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라는 표현은 미래형이에요. 이 과거형과 미래형이 함께 쓰이며 하나님의 결연한 의지가 이 내용 가운데 담겨져 있는데 그게 뭐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요 우리처럼 어디를 갔다 왔다 하시는 분인가요? 하나님은 편만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편지하신 분입니다. 안 계신 곳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돌아왔다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게 느껴져야 돼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서 우리를 그대로 내어 버려 두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허용적 작정이라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있지 않은 상황인데 뭐가 일이 좀 잘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좋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비유해 볼까요? 여러분 언덕에서 쫙 내려오는데 자전거에 브레이크가 없어요. 페달을 밟지 않는데 자전거가 너무 잘 내려오는 거죠. 호호! 너무 행복해. 역시 자전거는 타야 이런 맛을 타는 거지. 브레이크를 아무리 잡아도 잡히지 않는데 계속 내려온다고 여러분 그게 좋아할 일인가요? 언덕에서 자동차 브레이크가 들지 않는데 언덕에서 차가 밀리기 시작합니다. 점점점 가속도가 붙어요. 그럼 우리의 마음에 기쁘고 막 즐겁습니까? 야 이럴 때는 기름이 하나도 안 먹겠지? 생각하며 여러분 그렇게 즐겁게 내려올 수 있겠습니까? 어찌 생각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 속에서 우리의 삶이 뭔가 잘 열리게 된다면 오히려 그건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전거를 타며 언덕길 밑에서 질주하는 모습과 똑같다는 것이죠.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탕자 이의 비유 아시죠? 여러분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탕자 이놈이 재산을 가지고 나가면 분명히 쫄딱 망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걸 아버지가 알았다 몰랐다. 자 1번 아버지는 알았지만 특별한 뜻을 위해서 그렇게 허용하신 것이다. 눈 한번 깜빡해서 1번 눈 한번 깜빡해서 눈을 감고 있으면 제가 몰라요. 자 2번 아니다. 어떻게 될지 몰랐지만 성경이 그냥 그렇게 지나간 것 같다.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여기는 2번이고 여기는 1번인 것 같고 뭐 그런 느낌이 좀 있네요. 자 2번 한번 깜빡해보세요. 아니다. 아빠는 몰랐다. 에라 모르겠다. 목사님 빨리 끝내주세요. 3번 깜빡해. 여러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탕자가 나간 날부터 아버지는 뭐 하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기다리고 있다는 거는 아버지가 뭘 하는 거예요? 이놈의 새끼가 돌아올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더 앞서서 돈을 줄 때에도 이놈의 새끼는 나가서 분명히 망할 것이다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허용하십니다. 왜? 그 현장 가운데 그 고생을 해보고 그 돼지지엄 열매를 먹어봐야 자기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기 때문이에요. 오늘 그래서 그러함 가운데 하나님이 7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진 않았지만 허용적 작정으로 곁에 두시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이제 돌아왔어. 과거형이에요. 그리고 이제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거할 것이야. 미래형이에요. 그러니 너희는 만군의 여호와인 내가 이 질투하는 내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할 것을 믿었으면 좋겠구나 라고 말씀하셨어요. 재미있는 표현은요 오늘 여기서 거하다라는 표현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정확하게 이 약속이 성취가 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을 한번 찾아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이에요. 있으신 친구들은 성경을 찾으시고 없는 친구들은 제가 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같이 읽을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거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단어가 그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하여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단어가 어디에서 성취가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통하여 성취가 된다라는 것이죠. 힘이 너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힘은 나에게 있다. 근데 내가 이 영원한 왕좌에 앉아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돼 너희에게로 갈 거야.
너희가 볼 수 있어. 그 영광이 함께 거하는 모습을 볼 때에 오늘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 모습을 보며 뭐라고 말하냐면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저는 이 대목을 보는데 전율이 느껴졌어요. 왠지 아세요? 오늘 스룹바벨 성전에 없는 그것이 바로 이 약속의 성취를 통하여 그 성전과 예수님이 오버랩되는 그 순간이 저한테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실 여러분 스룹바벨 성전에는 뭐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 언약궤가 없었어요. 두 번째, 영광의 구름이 임재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우림과 둠빔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 정도 없는 거라면 이건 성전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스룹바벨 성전을 보며 크게 기뻐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스룹바벨 성전이 지금 함의하고 있는 이 모형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스룹바벨 성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언제 나타나 보이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그 거하심 앞에 그 거하심과 함께 그 성전의 영광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의 관계 안에 우리를 부르시고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인쳐주시며 그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 나라의 회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진짜 알려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진짜 우리의 형식에 담아야 될 그 진짜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오늘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며 더 나아가 우리와 거하셨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거하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관계 맺고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담아야 할 내용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해요? 여러분 이 내용이 왜 중요할까요? 오늘 잔뜩 현실의 문제는 하나도 열리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이 내용이 중요했을까요? 한 군데만 더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18절. 처참하고 아무것도 남겨지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눈을 뜨면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두려움과 절망밖에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392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18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찾으셨으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왜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뭘 무서워하고 있는 것인가요? 형벌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무서워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그렇게 두려워하는 우리를 향하여서 지금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 미래의 두려움, 막연함에 벌벌 떨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진정한 힘이 어디 있느냐? 진정한 힘이 어디 있느냐?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 안에 있노라. 우리가 그 내용, 이 형식이라는 우리의 인생의 내용, 이 형식 가운데 담아야 할 진정한 내용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뜨거운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 사랑이 뭘 밀어냅니까? 그 사랑이 뭘 밀어내고 뭘 이깁니까? 현실 앞에 당면한 두려움과 절망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요 성경 말씀에 그러한 상태를요 뭐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앉아 있을 것이래요. 가득 찰 것이래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우리 한국 정서상으로는 여러분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 어르신들이 많이 있는 데가 어디죠? 어디죠? 저기 종로 어디? 탑골공원? 이런 데 생각나시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는요 지혜를 상징합니다. 삶의 지혜를 상징해요. 권위 있는 전통을 상징해요. 여러분 이분들이 굳건하게 지팡이를 짚고 서 있다라는 건 어딘가에도 기대거나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서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세상과 현실을 의지하지 않고 그 지팡이를 짊어지며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지혜로움의 결정체들과 요체들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등장하는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올 때에 그 거리가 굉장히 멀었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분들과 너무 어린 사람들은 함께 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지금 이 환상을 바라보며 나라를 재건해야 되는 이 사람들은 보통 건장한 남녀라고 말하였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건장한 남녀들만 있다고 그게 온전한 나라는 아니죠. 또한 그들이 늙어가 장수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자녀 손들이 너무나 가득하여 많아져서 손녀들, 손자들, 소년과 소년들이 가득하는 나라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꿈꾸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회복의 의미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현실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두려워 떠는, 아무것도 없는, 미래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있는 늙은 남자들과 여자들과 소년들과 소녀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소망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회복이라고 하나님이 오늘 힘주어서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이요, 한 절에서 다 정리가 됩니다. 구약의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이 정말 마음으로 간절히 원했던 그 한 가지, 그것이 오늘 스가랴 8장 8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가랴서 8장 8절입니다. 하나님이 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정말 하고 싶었던 한 가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읽습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들은 내 자녀가 될 것이며 나는 그들의 아비가 될 것이다. 그들은 모든 죄악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아들로서 나와 함께 사랑을 나누는 그 관계 속에서, 세상이 비록 우리에게 두렵게 하며 세상의 물살이 우리를 얽어매고 우리의 그 관계를 끊으려고 노력하고 애쓰지만 그 사랑의 관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돈독한 그 관계로 인하여서 그 모든 두려움들을 다 몰아낼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들, 세상의 사람들이 힘을 갖기를 원하고 세상의 사람들이 곡식 창고에 곡식이 가득해야만 안주하고 있는, 평안하고 있는 그 세상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 그를 사랑하는 그 관계가 우리의 삶의 진정한 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내 백성, 그들에게 내가 아비가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 오늘 스가랴서 8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에 한복판에 서 있는 세상의 현실적인 두려움과 현실적인 염려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침몰할 수 없는 약속의 백성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과감하게 그 현실과 세상 속에 올곧이 신앙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새 힘